천사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냐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이라고 성탄 찬양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장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공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서울 선교교회 장경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소망과 참 기쁨의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절 연합예배를 통해 사랑이 머무는 교회와 서울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정치 상황과 경제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쟁의 공포와 굶주림을 겪고 있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함께 하시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한 구원자들을 통해 그들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상용 목사님과 창녕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영혼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놓치고 싶지 않은 성탄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의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옥타브 하나 더 올려서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또 연합예배 함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전 같으면 성탄절을 맞이하면 밖에서 이 물건 사세요, 저 물건 사세요. 상업적 크리스마스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속상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상업적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치적 크리스마스. 무슨 말인가 하니 아침에 핸드폰을 열면서 밤사이에 또 무슨 일이 또 일어난 게 아닌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 소식이 더 들려지게 되어서 좀 마음에 힘들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놓치고 싶지 않은, 꼭 챙겨야 될 이 성탄절의 의미를,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아주 썰렁한 개그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무슨 개그라고요? 썰렁한 개그니까 절대로 웃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또 목사의 말씀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아무도 안 웃으면 항상 목회자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니까 적절하게 좀 웃어주시기를 바라요. 뭐 엄청난 개그는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야외에 놀러를 갔어요. 여러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야외를 잘 마치고 차를 몰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사모님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오다가 전화가 왔어요. 누가 전화했나 운전하다가 보니까 사모님이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전화를, 스마트폰을 열고 보니까 사모님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나 두고 가면 어떡해? 아무도 웃지 않는군요. 이런 썰렁한 개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깜빡하고 사모님이 옆에 탄 줄 알고 그냥 차를 몰고 온 거예요. 사모님을 놓쳐버린 거죠. 챙겨야 될 건데 말이죠. 오늘 이 서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챙겨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절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함께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말씀에도 마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마태가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단지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22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할렐루야. 성탄절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그냥 막 일어나고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성도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이 뉴스 저 뉴스, 나라가 막 어지럽다, 어지러워요.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작은 머리로. 그걸 알 정도가 되면 여러분 머리가 깨집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남을 말할 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어쩌다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로 하심 하나님의 계획의 예언들이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은 이 계엄의 사태가 처음이지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 계엄의 사태를 3번 겪은 분도 계세요. 박정희 시대의 계엄을 겪은 분도 계세요. 그때는 이것보다 혼란이 더 혼란스럽고 탱크가 쳐들어왔고 사람이 죽었고 아마 호남 계신 분들은 그 참혹함이 어떠했는지를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혼란스러움이 왜 막을 수 없었는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한 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불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계획하신가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계엄에 영등포 안수 집사님이 있었던 김민석 의원의 소회담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또 한번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민석 안수 집사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언어로 하면 놀라운 우연의 총합이었다. 그죠? 우연. 그래도 큰 어떤 어려움이 더 악화되지 않고 사람 죽지 않고 탱크가 들어오지 않고 총칼에 수류탄에 되지 않은 것, 그것만 해도 참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그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로 하면 놀라운 우연의 총합이에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가요. 참 우연히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잘 되었다. 그러나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했다고요? 믿음의 언어로 하면 모든 것이 합한 선이었다. 세상의 언어로 말하자면 우연히 놀랍게 잘 맞아떨어져서 해결이 악화되지 않고 멈춰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의 믿음의 언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성탄절의 언어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뉴스 저런 뉴스 우리의 마음과 혼란스러움과 불안을 만들어 가는 가운데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우연 속에 이렇게 되는지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땅의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주의 계획하심의 인도함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서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날마다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꼭 챙겨가셔야 될,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비. 좀 더 크게 소리 내봅시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함을 우리들에게 성탄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탄생을 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돼?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제대로 학교를 나왔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학교에는 그렇게밖에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신체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야, 사람이 저렇다고? 우리의 뇌에 대해서, 우리의 눈 하나에 대해서, 우리의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이거 아무리 수도 없는 많은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로봇이 얼마나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로봇이 직립보행을 해서 걸어다니고 뭐 손잡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그거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기술들이, 수도 없이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바보 같은 인간 하나만큼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남자를 만드신 하나님,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신비함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돈을 믿어라. 차라리 내 말을 믿어라. 차라리 내 정치 권력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 당시의 이야기로도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세계 속에는 종종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를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그냥 계속 관찰하고 묻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 영상의 세계란 세계 속에 들어오면 그때는 굳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언어의 체계로는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아주 잘생긴 사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의 천재적인 신학자예요. 저보다 잘생겼죠.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진짜 저런 모습이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칼빈에게는 기독교 게으란 두꺼운 책 하나가 있는데 그분보다 더 두꺼운 책을 지었던 중세 천재 신학가. 그분이 계속 책을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의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희발했어요. 그래서 다들 그 다음 책이 언제 나올까? 왜 빨리 내지 않는 거야? 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제가 아직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이분이 지었던 책 신학대전, 제가 도전을 못하고 있어요. 두꺼워서. 제가 은퇴하고 나서는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 모르겠어요. 그때는 읽어도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이해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중세에 뛰어난 신학자예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야, 너 왜 다음 책 나오지 않느냐? 그때 속죄에 대한 책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 책이 나오도록 사람이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그래서 찾아갔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지금 정도면 나올 때가 되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형언키 어려운 신비를 보았다.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쓴 것이 이 하나님의 신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절필을 해가서 책이 더 이상 안 나왔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만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내 인간의 세계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서 뭔가 논리적으로 어쩌다 저쩌다 그 세계가 있지만 여러분, 성탄절 우리들에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너 따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선배였던 욥을 아시죠? 욥기 42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욥기 중에서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이 말도 좋아하지만 욥이 받았던 이 영적인 어떤 체험과 감정이 어떨까를 좀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욥기 42장 5절 6절 앞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화면 나오네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욥이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이 정도는 아니야. 내한테 이런 재난을, 이런 고난을 내가 이렇게까지 재난을 받을 그 정도는 내가 아니라니까 라고 항변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야기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굳어두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고 변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워 담는 거예요. 다 주워 담아요. 왜?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딱 만났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느낌과 나라가 뭐냐면 입이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할 말이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야, 듣던 거하고는 전혀 딴판인데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말을 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육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내가 추론하고 내가 탐구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주장하고 이 세계를 뛰어넘는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단절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이런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말이 없어요. 그분의 그 위대함 속에, 그분의 그 신비함 속에 내가 알고 내가 만나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무시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내가 말을 할까 봐 이 말이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분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볍지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그 은혜의 세계가 내 마음을 가득 그냥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잠시 시간에 정적을 설교하지 않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라.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비함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자심 속에 성령의 다가오심을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제가 긴 시간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도 다 다르고 마음에 가지는 사항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시 시간을 잠깐 멈추면서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비의 뒷자락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고 한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신비의 부유함 속에, 그 신비의 풍성함 속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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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신비의 세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워요.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많고 도리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뉴스,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소식,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신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탄절에 놓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찾아오셨고 내일 또 찾아오시고 모레도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마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는 마지막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마음에 생각하는 어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나 혼자 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동행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나만 고생한다. 나만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목회만 아니라 생활하다 보면 아내가 있고 나만 고생해. 나만 신경 써. 나만 노력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사시나요? 빨리 고백하십시오. 자수해서 강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 그때 우리는 잃어버리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김미경이라는 분이 계세요.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이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책 하나를 새로 만들어냈는데 딥마인드,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다. 이분은 자기 개발에 한국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에요. 100만 유튜버, 100 몇십만인가 돼요. 인기 강사예요. 코로나 때가 되어서 좋은 아이디를 얻어서 자기 개발 또 인터넷 강의 뭐 이런 걸 하면서 뭐 엄청나게 회사가 100명 이상의 직원이 될 정도로 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 가졌던 그 상승이 코로나가 떨어지게 되니까 없어지게 되니까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직원들은 계속 그대로 있어요. 월급은 그대로 줘야 돼요. 수입은 옛날만큼 되지 않아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혼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에 아이가 아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아파. 여러분, 엄마가 자식이 아프다는데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근데 그 회사의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회사를 살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 엄청난 압박감에 쪼달림에 그 긴장감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 나 아파. 이렇게 말하는 그 아이에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지랄하네. 아프기 왜 아파 있대?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그
회사에 대한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대전에 언니가 목사님인가 봐요. 전화가 왔대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목사 아니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만나면 뭐 뻔하죠. 뭐라 그럴까요? 교회 다녀라.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니까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게 돼 있지 않은데 그날 언니가 그렇게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었어. 그래서 언니가 전화하니까 이 어려운 이 마음의 이야기를 막 언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언니가 듣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장 대전에 살고 있는 언니가 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 김비영 씨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신앙도 가지게 되어지고. 근데 그때 전화할 때 나중에 물어보았대요. 언니가 전화해놓고 왜 내가 전화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떨떠름하게 전화를 받냐고. 왜 그러냐고 라고 물어보았어요. 물어보니까 대전 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한 게 아니야. 잘못 전화한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했냐면 김미경의 이름이랑 김미경이랑 이 사람 이름과 똑같은 회사에 같은 회사에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 자기 동생한테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전화가 얼마나 필요한 전화였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사건 하나가 뭐냐?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성탄절이 있지 않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신비의 또 다른 말은 내가 다 파악할 수 없고 알 수 없음이에요. 사람은 모르면 불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면 내 모름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혼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말이에요. 혼자 사는 거야. 텔레비전 프로도 있잖아요. 나 혼자 산다. 그거 제목 틀려먹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가장 모든 총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아팠어요. 목소리 지금도 아주 좋지 않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약 때문에 그런지 몸이 아프니까 우리 장 목사님께서 죽을 하나 선물로, 카카오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무슨 죽일까요? 전복죽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몸이 안 좋아하는 거를 전복시키라고 전복을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몸이 아플 때는 무슨 죽? 전복죽이 최고예요. 제가 전복죽을 먹었어요. 여러분 먹은 딸기 중에서 최고로 비싼 딸기는 얼마짜리 드셔본 적 있나요? 이 장로님 얼마짜리 딸기 드셔보셨어요? 몰라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죠. 거금 무려 22,000원짜리 딸기를 먹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뭐 여러분한테 평상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아내가 제가 몸이 아프니까 딸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여보 딸기 먹고 싶어. 그랬더니 이제까지 수십 년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사주지 않았던 거금 22,000원짜리 딸기를 사주더라고요. 한 번 더 아플까 봐요. 몸이 아프고 할 때 목사님도 성도도 또 어떤 분은 집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서 갖다 주시고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유서 속에서 짓눌려 있는 이때에 주여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때에 홀로됨과 불안한 이때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아름다운 소식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연약하신데도 이렇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봉헌 찬양 115장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오셨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에 아물르라 나만 아파여라 나만 아파여라 나만 아파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계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의 성탄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가 이 마음 잊지 않고 날마다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땀을 흘리며 마음고생하며 정성껏 힘을 다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가족들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로 왕을 삼지 않게 하시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주와 왕으로 삼으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 평균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이상용 목사님이 나와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성교회 식구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멀리서 또 가까운 데서 또 우리 성탄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있습니다. 우리 성교교회 식구들이 또 귀하게 점심 식사를 준비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또 맛있는 과일을 준비했으니까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또 귀하게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제가 몸 상태가 조금 원활치 않아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배를 조금 계속해서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선교교회의 소식들 또 교회 사나이 머무는 교회 소식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경배합니다. 언제대서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를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러게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심에 내가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자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삶에서 은혜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엄청난 데가 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깨끗해지며 하나님께 부족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들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장로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인 놓치고 싶지 않은 성탄절의 의미를 일상 속에 생각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